팬데믹은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고 팬데믹이 끝난 지금도 떠난 분들이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팬데믹 이후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학생 때 생각해보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대학만 가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또 초등학교 때 재밌게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중학교만 가면 그때부터 공부해야 된다고 하고 엄마가 교회 가지 말라 그랬다 그러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어떤 성도들은 목회자나 교회의 그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에 나오지 않기도 하고 또 본인 교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매스컴에 정치행위나 집회를 하시는 목회자들이 꼴보기 싫다고 본인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죠. 참 본인 교회 목회자로서는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은 친한 분들이 교회 안 나오니까 자기도 덩달아서 안 나오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전에 보면은 교회 멤버들끼리 서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서로 막 상처를 주고받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교회가 재미가 없다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또 헌금을 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교회가 건축만 하면은 아주 그냥 막 몸살을 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인간적으로 다 이해가 되지만 이런 이유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그런 경우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이유 말고요. 제가 들어본 것 중에 교회를 탈퇴하고 창조적인 그런 이유와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나는 교회를 떠난 것이지 예수를 떠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즘은 잘 쓰지 않지만 이 가나안 교회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썼습니다. 저 가나안 교회가 뭐냐 이렇게 제가 좀 정보가 항상 늦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나안 교회 가나안 교인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나안 교인이 뭐냐 했더니 저한테 웃으면서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나안 거꾸로 하니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데 무슨 교인이냐 했더니 그래도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는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는요 그런 분들이 SNS 모임을 갖고 교회에 나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꿀팁 막 이런 거 해가지고요 막 부정기적으로 온오프 모임을 그렇게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은 이런 식입니다. 매주 우리 교회도 매주 우리 설교를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일단 마음에 드는 목회자들을 이렇게 썰팅해가지고 설교를 다운받고 찬양은 요새 또 감성 있게 딱 리더하는 그런 찬양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은 그 리더들의 찬양을 따라 부르고 기독교 서적을 읽고 단톡방을 만들어서 은혜 받은 것을 교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루한 설교를 안 들어도 되고 교회에 나가서 이상한 분들과 안 마주쳐도 되고 헌금은 사회에 꼭 필요하고 투명한 곳에 기부하면 되고 더욱이 주일 아침에 꿀잠 자고 싶은데 자꾸 맨날 지각하는데 이제는 일단 마음껏 잠을 자고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나름 괜찮지 않나요? 교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제가 지금 가나안 교인들 계속 가나안 교인 하라고 지금 부추기는 건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떠난 분들을 가볍게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 중에 많은 분들은 정말로 교회에 대해서 좌절과 절망을 느끼고 아픈 가슴을 안고 마음 둘 곳이 없어 울고 계신 분들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적용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더 풍부하고 진정한 경험을 원해서 교회를 떠났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같은 교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교회, 이런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교회를 떠난 것이죠. 즉 교회 프로그램 때문에 바쁜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진정으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집을 오픈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후히 나누어 주었던 그 초대교회, 세상이 주목하고 주님이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수를 더해 주시는 그런 운동에 참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교회와 연을 끄는 사람들을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일단 자기 반성부터 하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목회자로서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목회를 철저히 돌아보라는 경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정말 건강한 교회인가? 언제나 묻고 또 묻고 고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어떤 영향력 있는 돈 많은 리더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하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죽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아니 선지자 그런 사람들이라고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다고요. 여기서 우리 신교와 카톨릭이 쫙 갈립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러고, 카톨릭은 봐라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 위에 세운 거다, 이렇게 해석을 지금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교황 시스템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 위에 세웠으니까 교회를. 근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좀만 읽어보면요, 바로 며칠 뒤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고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것인데, 잠깐 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따라서 교회는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 속에 그 누구도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거나 교회에 가는 것을, 이게 신앙생활을 이게 선택사항으로 좀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위대한 성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 삼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 삼을 수 없다고. 지극히 옳은 말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은 그리스도 몸의 지체고 가족의 구성원이고 예수님 양떼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대관령 양떼 목장 가보셨나요? 거기 가보면 양들이 많은데 거기 혼자 다니는 양은 아무도 없습니다. 양들은 언제나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즉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의 양들이라는 것이죠. 건강한 양들은 자신을 돌봐주고 자신에게 꼴을 먹여주고 보호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킬 리더들을 항상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집사님을 두고 장로님을 두고 목사를 두어서 목양하도록 그렇게 임명하셨다고요. 교회를 떠난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학성서에 있는 그 교회랑 너무 달라. 아주 변질되었어. 타락했어. 그래서 나는 떠날 거야. 이렇게요.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오늘날의 교회가 신학성서의 교회보다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2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이 좀 길지만은 사실은 말세가 될수록 더욱 그리해라, 그런 뜻입니다. 더욱 모여라,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서가 쓰인 당시에도 교회의 모임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것이죠. 그걸 따르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말세가 될수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교회가 원래
그 원래의 모습에서 훨씬 못할 때도, 많이 부족할 때도 성경의 비전은 교회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게 있는 장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장 아닙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볼 때 이 말씀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숭고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결혼식장에서 주례자가 이 성경을 읽어주면서 신랑과 신부를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아름다운 이 시 같은 이 편지를 누구에게 왜 주었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이 아름다운 고린도전서 13장을 꾸짖기 위해서 썼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에서 성적인 방종을 일삼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일탈을 강하게 꾸짖기 위해서 적은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이 고린도에게 그런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참담 그 자체였습니다.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는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를 아주 가혹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소한 신학적인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극심하게 분열했고요. 간음을 일삼고 사사건건 교인들 간에 소송전이 막 난무했습니다. 성경적인 이유 없이 함부로 이혼하고 자유를 넘어 방종했고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은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교회에 정말 붙어있는 게 신기하지 않을까요? 이런 교회 당장 문 닫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바울은 그런 엉망진창인 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들을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특별히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교회는 바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요, 불완전한 사람들과 함께 불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완전한 미래로 나가는 뜻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 쓸 때 너희가 너희 죄를 알렸다라고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온갖 흠과 죄가 많지만, 모순과 위선이 가득했지만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그런 그들에게 소망을 품었습니다. 어째서 그랬을까요? 그 중에 몇몇이 신앙이 너무 좋아서?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구주 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들 속에서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예수께서는 반드시 끝까지 완성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 대한 사역과 기도를 더 기울이고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보이는 모습이 한심했지만 그 한심한 것에 대해서 그들을 부르지 않고 예수님의 고귀한 피의 대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끝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현재 상태는 엉망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영광스러운 무리로 변화시켜 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현재 망가진 교회를 보면서 사도는 아름다운 교회를 상상했습니다. 그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재의 교회를 보면서 교회의 부흥을 향한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처럼 교회를 가족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탄받는 교회였지만 그들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과 딸로 봐주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피의 대가로 사신 사랑받는 신부로 보아주었습니다.
서로에 대해 형제와 자매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 즉 가족으로 보아주었다는 것이죠.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때로는 매춘부일지 모르지만 교회는 여전히 내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골치 아픈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래서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그 가족 안에서 어울리는 법을 배우는 교실과 같습니다. 여기서 사랑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시고요. 성도들과 교제할 때 우리는 진짜 우정을 배우고 연결되는 이 성경의 이 교회의 경험을 체험할 수 있다고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은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현대사회는, 특별히 현대사회는 이 일에 과거보다 굉장히 취약해졌습니다. 우리는 환경적으로 이 격리되기에, 이 손절하기에 매우 용이한 그런 문화를 사회 구조가 되어서 버렸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해서 이렇게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요. 손절해도 살 수 있는. 요즘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핵 개인의 시대가 왔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개인화는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이게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손절 문화, 철저히 개인화된 시대, 사람들이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지 혼자 재밌고 혼자 즐겁고 문제없는 시대. 그래서 다 필요 없고 돈만 벌어라.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이것이 시대 정신을 사로잡은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공동체의 삶과 불평과 희생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분이 교회를 떠나면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기독교인이기를 그만둔다.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계속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는 헌신하겠지만 교회에 소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나로서는 다투기를 좋아하고 적대적이고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이 악명 높은 집단에게 더 이상 속하기가 쉽지가 않다. 10년 동안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완전히 교회를 탈퇴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나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에서 낙관적으로 사는 신자로 회심한 사건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그 추종자를 따르는 것이 아님을 나는 깨달았다. 그리스도는 기독교보다 무한히 중요한 분이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 일리가 있습니다. 다투기 좋아하고 서로 적대적이고 논쟁하기 좋아하는 이런 집단에서 탈퇴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싸우는 교회 많이 다녀봤습니다. 하지만 떠나는 것이 답일까요? 여러분, 비록 골치 아픈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멀리하고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는 교회를 신부라고 얘기했죠. 그죠? 예수의 신부인 교회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은혜와 인내, 온유와 용서, 오래 참음 같은 이 성령의 이 선물들을 나는 남들에게 베풀기를 거부하면서 그 선물을 나는 풍성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혹시 예수님이 나를 너도 골치 아픈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로마서 5장에서 성도에 대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너와 레벨이 다른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젊은 남성이 꿈에 그리던 여성을 만났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외모가 탤런트보다 예뻤습니다. 성격도 너무 좋았습니다. 완벽한 이상형이어서 그녀와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너무도 행복하게도 그녀도 그 남성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곧 사랑에 빠졌습니다. 한 달도 안 돼요. 남자는 여자에게 청혼을 했고 여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였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잡고 멋진 서울의 특급 호텔에서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장에 가족과 탁 나가니까 장인 되실 분이 나왔는데 반바지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이 왔다 여름이니까 왔다 참 겁나게 더우네. 그죠? 이렇게 하면서 다리에 터석 앉으시는 거예요. 살짝 거시기한데 이 장모 되시는 분이 이 남자의 엄마에게 자꾸 결혼할 때 집을 어디에 얻어줄 거냐고 자꾸 꼬치꼬치 녹을 캐우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그래서 서울 요지에 신혼집을 마련할 것을 막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자꾸 애는 강남에서 키워야지. 강남에서 애가 강남에서 키워야지. 걔가 나중에 커서 연세대학교 갈 거 아니야. 막 이런 것이죠. 그 오빠의 큰 오빠는 목소리가 그 어른이 변성기도 지나지 않았는지 너무 가늘었습니다. 근데 그 희한한 목소리를 가지고 그 말은 그렇게 많은지 아주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언니라는 여자는 이 상견례에 와서 계속 자기가 갖고 있는 명품을 자랑했습니다. 이 백 에르메스인데 몇 년 전에 사서 너무 올드해. 제부, 저 제부라고 불러도 되죠. 결혼식 하실 때 선물을 저에게 에르메스 백 신상 하나 사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삼촌이라는 사람도 왔는데 왜 자꾸 식사를 하면서 트름을 그렇게 크게 하는지 이 트름 할 때마다 술 냄새가 막 나가지고 막 불쾌했습니다. 저 아저씨는 왜 저런 모습으로 여기까지 왔을까? 설상가상으로 그 남동생이라는 녀석은 서빙하러 온 직원에게 막 갑질합니다. 스테이크가 이게 뭐야? 이게 고기야 고무야? 이 씹다가 이빨 빠지겠네. 당장 주방장 나오라 그래. 하니까 그 옆에 있던 걔네 엄마가 야 좀 참아. 너 누나 장례식장이네. 이 식장에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꼭 그래야겠니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뭐 어쨌다고 하면서 막 지네들끼리 막 싸우고 핀잔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절망스러웠습니다. 머리가 아프죠. 세상에 저렇게 완벽한 저 여자에게 어떻게 이런 가족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해야 되냐? 가족이냐고 하나같이 다 이상해. 정말 그래서 남자는 그들과 상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자기는 너무 좋지만 당신의 아버지, 오빠들, 삼촌, 형제자매 정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내가 그들을 다시 보지 않아도 된다면 난 당신과 결혼하겠어. 어떻소? 내 이 조건에 당신 동의하겠소? 그래, 이 조건에 나와 결혼하겠소?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런 제안에 여자가 어떻게 답변을 할 것 같습니까? 부모 형제 안 보고 어떻게 삽니까? 여자는 당연히 그럴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웃자고 한 말이지만 여러분, 개인주의자들에게는 달갑지 않겠지만 하나님과 교회가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시지만 개인으로 남아있도록 부르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속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가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 구성원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성숙하지 못하고 그 오래된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시절도 있고 그가 주님을 깊이 만나 성숙한 믿음에 이르는 시간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가족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좋은 때만큼이나 나쁠 때도 가족은 여전히 가족인 것입니다. 관계가 좋을 때도 가족이고 관계가 나쁠 때도 가족입니다. 상처를 줄 때도 가족이고 상처를 받을 때도 가족입니다. 가족이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배가 부를 때나 배가 고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변함없이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게 가족입니다. 교회도 바로 이런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가족이라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문제받는 그 성도의 보혜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서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교회 멤버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정해주시고 보내주시면 그냥 수용할 뿐입니다. 이런 상황이 힘들거나 짜증나거나 지루해도 서로를 버리지 않고 붙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함께 붙어있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좋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다양한 공동체로 설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경에 따르면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돈도 없으시고 집도 없이 떠도셨습니다. 주로 미성숙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문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땅끝이 어디예요? 가장 변방, 가장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가장 사람들이 떠나고 싶어 하는 곳, 가장 사람들이 상종하고 싶지 않는 곳, 거기가 땅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땅끝에 관심 있으셨습니다. 99마리 문제없는 양은 놔두시고 한 마리 문제 많은 양, 그 양을 찾아 길을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같은 취미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같은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같은 비슷한 경제적인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비슷한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인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절대로 친해지기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 서로 사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히려 교회의 출발은요, 서로에게 짜증나고 지긋지긋하고 서로 어울리기 힘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람직한 하나님의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서 당신의 선한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서로에게 참고 상종하고 있지만, 꾹 참고 있지만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정은 상대방을 우리의 삶 속으로 초대하는 것이 우정입니다. 우정을 쌓으려면 단순히 참는 것을 떠나서 삶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인간이 만든 사회적인 계급 따위는 다 집어치우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귀족과 노예가, 세리와 바리새인이 뒤섞여가지고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타인과도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와 다름을 불편하게 느끼지만 하나님은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 그분의 선한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불완전한 그분의 형상을 더 완벽하게 빚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비슷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 나에게 없고 그들 속에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교회의 구성원을 몸의 부분 지체로 비유했습니다. 5절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내 몸 중에서 눈이 가장 아름답다고 눈만 있다면 그것이 나일 수 있겠습니까? 내 몸속에서 손이 가장 유능하고 힘세다고 내 몸이 손만 있다면 그게 나일 수 있겠습니까? 손도 필요하고 눈도 필요하고 모든 지체가 다 있을 때 가장 나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필요하고 모두가 있을 때 가장 나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너무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지체는 지금 가나안 교인이 되어 교회를 떠나 홀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체는 마음속으로 공동체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가족의 품으로 다시 오게 할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지체가 다시 붙기만 한다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활발해질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문제에 경각심을 갖게 해줄 가나안 교인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정죄하고 다투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아름다운 화합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로운 지체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간음을 때때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게 만드는 순결한 지체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탐욕스럽습니다. 그렇기에 소중한 것을 나누는 지체가 필요합니다. 힘이 없어 괴롭힘을 당하는 교회는 정의로운 지체가 필요하고, 가난한 교회는 갖고 있는 것을 후히 나누는 지체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신 못 차리는 교회는 따끔하게 사랑의 질책을 해주는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별 볼 일 없이 초라한 교회는 우리가 기묘하게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임을 깨닫게 해줄 그런 지혜로운 지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그 지체도 교회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우리 곁을 한번 보십시오. 도처에 가난한 교인들이 보이지 않나요? 잃어버린 지체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권면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지체의 마음의 문을 우리와 함께 두드려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우리의 지체를 찾는 일에 헌신하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